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자. 원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자, 그가 이단이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너무 길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웠던 단어는 코로나19와 신천지라는 단어죠. 2월 초순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것을 잘 막아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천지가 등장하면서 2주 만에 대구, 경북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전국을 코로나 공포로 몰아넣고 세계를 향하여 차곡차곡 쌓아오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난주에는 왜 신종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들이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많이 경계하셨고 성경도 끊임없이 주의를 주고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경계해야 할 이단에 관한 말씀을 잠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이단은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 가르침을 그대로 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 특별히 우리 이 하나님에 관한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오해들, 이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와 길이 약간 다른 그러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각각 100%씩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예수가 신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유사 종교라는 얘기죠. 사입이 유사 종교. 그래서 이단과 사입이는 약간 그 용어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단 같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 같기도 한 그런 신천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었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 중에 특별히 중요했던 것이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징조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가 나타나서 신자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로서 제시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24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이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이 자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의 큰 특징은 기독교 신자들을 미혹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대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라거나 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자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시면 백마탄 자가 와서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있는데, 여기 백마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종종 자기가 백마탄 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면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렇게 자기가 백마를 탄 자, 혹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또는 보혜사의 영,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독 신자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나타난 모든 사이비 혹은 이단 교주들은요, 한결같이 자기가 백마탄자 혹은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합니다. 천부교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그랬고요. 박태선과 문선명의 제자와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이단을 만든 유재열이 그랬고, 또 유재열 밑에서 배우고 재창조교회라고 하는 이단을 만든 백만복이라고 하는 자가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의 이단 교주들을 보면 대체로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쪽 계열은 아닌데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JNS라고 하나요? 안상홍, 뭐라고 그러죠? 이단? 그 사람도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죠. 지금은 감옥에 있어서 백마를 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박태선 밑에서 10년을 배워요. 장막성전 유재열 밑에서 3년 있으면서 이 유재열에게 사기를 당하죠. 그래서 있는 재산을 몽땅 털립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 문선명의 제자 목영득이 만든 이단 재창조교회에서 솔로몬 창조교회 12사도 조직의 하나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이게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이단 교주들 밑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누가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 배우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배우는, 누구죠? 박태선, 유재열, 목영득, 백만복, 이런 사람들에게서 배운 그 종교 사기 기술, 그 사기 기술을 바탕으로 1984년에
신천지, 예, 공포의 이름 신천지를 만들죠. 이 신천지의 정확한 이름은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못하는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을 보시면은 앞에서 이만희가 배웠던 모든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들을 짜집기 해놓은 거예요. 신천지의 12지파조직, 그렇죠? 예. 그것도 배워서 그렇게 한 거죠. 또 신천지의 수법, 신천지의 이름, 이런 것들은 앞에서 나왔던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이름이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래요. 네, 오늘은 이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요즘 신천지가 하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뭔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신천지도 자기들 교리를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신천지와 관련된 검색을 하면 딱 많은 그 동영상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대부분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 올린 것들이에요.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읽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태가 끝나면 이천지에 관한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왜 신천지가 중요한가, 이 부분하고 왜 신천지가 사이비 종교 집단인가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천지 포교 수법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들으시면 매우 황당할 거예요. 황당하지만 어쨌든 알아야 방어를 하니까요. 이게 황당한데 여러분이 또 끌림이 있거든요. 사실은 황당해야, 그렇죠? 어쨌든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왜 신천지가 중요한가? 다른 모든 이단들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신천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신천지라고 하는 소위 사이비 밀교적인 거죠. 비밀 종교 집단이에요. 이 비밀 종교 집단에 의해서 우리 한국 교회 개교회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이 교회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신천지에 말려든 사람들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죠. 가정이 산산조각이 날 뿐더러 이 신천지에 빠져든 사람의 인생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 문제는 교회 문제이고 종교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이 신천지 정리하지 않고는 앞으로 한국 사회는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신천지는 그 뿌리를 깊게 한국 사회에 내리고 있거든요. 정치, 경제, 종교, 언론, 교육, 사법, 정부, 이런 모든 곳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척결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노래 있죠. 우리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 쥐를 잡자. 근데 신천지를 잡자, 신천지를 잡자 해도 쉽지가 않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왜 신천지가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 집단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몰라요.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이 영생교리 때문에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사일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죠. 영생.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는 영생과 신천지가 말하는 영생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단어만 같아요. 단어만 같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이면 천국에서 지옥이면 지옥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삶을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죠. 구원을 얻은 신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영생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영원히 산다고 믿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황당한 주장인데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주장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간다는데 누가 거기에 안 빠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주면 나도 거기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요, 일단 신천지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르쳐요. 아무나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누구만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사느냐? 14만 4천 명만 이 모습 이대로 영생을 얻는다.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에게는요, 이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이 다 동등한 게 아니라 1등부터 14만 4천 명까지 있어요. 1등부터. 근데 이 등수가 매우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14만 4천 명만이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살고 나머지는 그냥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신도가 몰랐는데 의외로 많아요. 보니까 어떤 데서는 21만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25만, 어떤 데는 3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도 지금 신천지 신도들이 25만, 30만이 되는데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영원히 영생을 얻는 거죠. 나머지는 다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라 할지라도 병들고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벌써 이 신천지가 8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40년, 35년 이상 된 이 사이의 종교 집단인데 그렇게 믿고 그 중에 그동안 죽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늙고 병들고 다 죽어가지고 이만희도 죽게 되는데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천지에 있다가 이 사람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못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죽는다. 신천지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14만 4천 명 안에 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해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들어가야 될 그러한 이런 수예요. 1등부터 14만 4천 등이 있는데 대단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니까 신천지 이 얘기를 해도 좀 황당해서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가 가르치는 그 주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하늘에는 14만 4천 개의 인류 역사상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영원히 14만 4천 개의 영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영혼도 있고 베드로의 영혼도 있고 교황의 영혼도 있고 모르겠네요. 저의 영혼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의 영혼이 몇 개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 14만 4천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혼 중에는 아주 그 영혼들이 다 동등한 영혼이 아니라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 있겠죠. 그래서 1등의 영혼이 누구 영혼이냐 하니까 예수님의 영혼이래요. 예수님의 영혼이 1등이고, 그러면 14만 4천 등 마지막 꼴찌 영혼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개의 영혼이지 않을까. 개의 영혼. 개의 영혼도 감지되지 않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서 영혼이 사는 거니까. 이 하늘에 준비된 14만 4천 개의 영혼과 이 땅에 있는 신천지 사람들 중에 진짜 알짜배기 신천지 사람들 14만 4천 명의 육신들이 하나하나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의 영혼과 누구는 베드로의 영혼과 누구는 사도 요한의 영혼과 이렇게 매치되는 순간 그들에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이대로.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에게 등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등수가 조금이라도 높은 등수로 올라가야 어떤 영혼을 만나죠? 조금이라도 훌륭한 영혼을 만나게 되니까. 그렇죠? 꼴찌 사람은 아마 그 영혼 14만 4천 영혼 중에 아마 개의 영혼이 있다면 신천지 중에서 14만 4천 등 한 사람, 진짜 알짜배기 중에서 14만 4천 등 한 사람은 아마 개의 영혼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생 하고 짚고 돌아다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도 이들에게 14만 4천 개의 영혼이라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사는 거니까. 14만 4천에 들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받겠지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높은 등수를 받기 위해서 신천지 사람들은요 엄청난 헌신, 노력을 하지요. 참고로 1등이 누구냐 하니까 1등은 누구예요? 이만희. 정해졌어요. 1등은. 이미 예수님의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예약이 된 사람이에요. 이만희. 그래서 이만희 자기 스스로 누구라고 그러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예수님의 이만희의 위치는 어때요? 예수님의 위치. 그렇죠? 이미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뭐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백마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만희는 이미 1등이 정해졌으니까 2등부터 14만 4천 등은 어떻게 정해질 것입니까? 바로 성적에 따라서 2등부터 14만 4천 등이 정해지죠. 어떻게 성적을 매길까요? 바로 신천지를 충실히 따르는 활동들을 보고 누가 매기느냐 그 점수를 이만희가 매기는 거죠. 성적을 줘요. 0.5점, 너 한 사람 데려왔으니까 1점,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 데려오면 1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1점. 그래서 점수는 시험 점수가 있다고 그러고, 출석 점수. 이 사람들 출석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모임은 대단하죠. 전도 점수, 노력 봉사 점수.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점수를 이만희가 매기죠.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지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더 좋은 영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참 황당한 영생 교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이 사일 신천지 종교 집단이죠. 이 신천지 포교 수법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신천지 포교 활동은 대단히 전략적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지죠. 아마 1999년 이전에는 이 포교 방법이 한 사람씩 데려오는 거였어요. 내가 나가서 그냥 한 사람 우리는 전도라고 해서 포교죠. 포교하는 방법을 썼는데 1999년부터는 한 사람씩 포섭하는 전략을 바꾸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전략을 사용을 하죠. 바로 그 전략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 나름대로 교리가 무슨 교리냐 하면 모략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모략은
성경에 있는 단어를,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봐라, 모략이 뭐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성경에 모략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사용하는 건데, 모략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거죠. 자,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존 교회에 신분을 감추고 위장에서 들어가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우리야 뭐 사람 오면 다들 환영하고 좋아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그러면 교회에 딱 들어와서 이제 신천지 사람이 정말 처음인 것처럼 교회에 딱 들어와서 앉아서 이제 뭐 몇 개월, 1년, 2년 이렇게 지나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되죠? 서리 집사도 될 것이고, 또 잘하면 또 안수 집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일단 교회를 들어가요. 위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어떤 때일까요?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앉아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시끄러워지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시끄러워지도록 만들까요? 간단해요. 그냥 이 사람한테 가서 항상 얘기하면 저 사람이 그러는데 당신 참 나는 당신을 좋게 봤는데 저 사람이 그러는데 당신 사기꾼이라고. 이 사람이 그가 그러는데 당신 사기꾼. 저래 가지고 되나 뭐 그러면서 서로 이제 비방하면서 서로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간질하고 목사를 흉보고 장로님들을 모함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교회를 쪼개서 나가죠. 쪼개서 나가는 방법을 이들은 산쪽이라고 합니다. 산쪽. 하나의 우리 도평 교회의 산이라고 하는 교회를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서 딱 쪼개서 나가는 거, 산쪽이기. 아예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를 들고 들어가는 것을 산 옮기기 뭐 그렇게 얘기하죠. 신천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략하는 거죠. 모략을 해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들고 가는 거죠. 모략.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모략은 죄가 아니에요. 신천지들이 지금 거짓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딱 잡아대면서 아니라고 하는 거. 바로 이 교리라는 걸 그렇게 만든 거죠. 신천지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거는 모략이지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상 받을 일이에요. 점수를 많이 딸 일이에요. 그 점수를 많이 따서 좋은 영혼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 사람들이 참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은 다 이런 모략이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죄가 아니고 쉽게 거짓말을 하지요. 지금도 이 전국 교회 많은 교회 안에 이런 신천지들이 파송한 그런 위장 신자들이 있어요.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로마 교회, 천주교라고 하는 천주교회도 아마 위장 신자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만 해도 그 신부 중에 한국 교회 신주교 신부 중에도 한 5명이니까 그 신천지 위장 신부로. 그러니까 그들이 정상적으로 신학교 들어가서 신부 수업을 하고 와서 신부를 하고 한국 교회 목사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사 일을 하는 사람들 집사로, 권사로, 뭐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신부로 위장해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성도들을 갈라치고 이간질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중직자들을 모함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언제든지 활동할 준비가 되어